7월 두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찬송으로 찬송가 8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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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성경책 672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위하여 대표기도로 이복순 선생님이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호산나 성가되어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공휼히 여기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장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적은 입술로 두 손과 두 발로 예수님을 전거하며 하늘 아래 소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귀한 교우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엔나 장로교회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주 안에서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 교회가 이 땅 비엔나에 구원의 방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려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 회개와 통회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교우들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하늘나라가 도래하게 하옵시고 특히 아버지의 장례식으로 귀국 중인 전은수 집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과 땅에 기름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난리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혼란하고 혼탁된 이 세상에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어서 생명의 복음이 속히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성경책 1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맹의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하루를 부드럽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시고 또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보좌가 열린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자리에 일어나시며 우리의 예배를 향내나는 제물로 예배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감동으로 임재하시며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피곤을 느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피곤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평균 체중의 성인이 24시간 동안 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뛰고요, 여러분의 피는 대략 15km를 여행합니다. 여러분은 2만 3천 번 숨을 쉬고요, 대략 12만 2천 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1.5kg의 음식을 먹으시고요, 2.7리터의 액체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0.4kg 정도가 배설물로 나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750개의 근육을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은 700만 개의 뇌 쇠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육체적인 작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육체적 피로를 경험하지만 제 생각에 육체적 피로보다 훨씬 더 나쁜 종류의 피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 피로, 그리고 영적 피로가 있습니다. 육체적 피로에는 수면, 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영적 피로, 정서적 피로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약국에 가서 수면 보조제를 사시면 육체적 피로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서적 피로, 영적 피로에는 별 효험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한 가지 용어가 있다면 번아웃, 들어보셨죠? 과부하. 우리 대부분은 매일의 삶에 압도당하고 과로하고 과도하게 헌신하고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부하가 걸립니다. 우리의 연료 탱크는 비어있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매연을 뿜으면서 간신히 힘들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부하는 적자 생활의 증상인데요. 과부하에 걸리면은 정서적 결핍, 관계적 결핍, 영적 결핍과 같은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예금 계좌에서 한도를 초과해서 마이너스를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으시죠?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즉시 마이너스를 충당할 방법을 찾고자 했을 때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즉시 그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도를 초과한 인출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삶에 압도당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적자 인생을 사는 거죠. 자, 배우자에게 빚을 많이 지고 아이들에게도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관계적, 정신적, 정서적 화폐가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거의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을 집 안에 가둬놓는 첨단 기술 장난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 놀 시간이 없어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레고로 차분하게 무엇을 할 시간이 없어요. 가족과 함께 즐길 시간도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과부하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과부하에 걸리면 부모들도 과부하에 걸립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이 모든 활동에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 일정에 자녀가 2명, 3명 있으면 그 부모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지독한 과부하에 걸립니다. 과부하에 걸리면 영어로는 다 접두사 RE가 붙어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보관, 부활, 회복, 반성, 휴식, 보충, 갱신, 새로 고침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그리고 월요일에 항상 우울하시죠? 우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를 상쾌하게 보낼 수 있어요. 놀랍도록 상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인데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 파라솔 아래 앉아서 레모네이드 주스를 마시면서 상쾌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 같은 영향이, 효과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유진 피터슨은 현대 영어 버전인 더 메시지라는 그가 번역한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피곤하십니까? 지치셨나요? 종교에 지치셨나요? 내게로 오세요. 저와 함께하면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걷고 함께 일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강요되지 않는 은혜의 리듬을 배우세요. 무겁거나 불편한 짐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로 짊어지고 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불안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국제적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사회적 불안, 도덕적 불안, 경제적 불안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 벼랑 끝에 사는 삶에 지쳤다면 또 다른 하루, 돈을 추구하는 삶에 지쳤다면 짐을 지고 두들겨 맞고 일에 지치고 가족 간에 지치고 문제에 지치고 고통에 지치고 죄책감에 지치고 단지 피곤한 일상에 지쳤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루를 부드럽게 하는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본문에 세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인생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오라, 매라, 배우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우리 하루를 상쾌하게 만드는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염려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첫 번째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 면전에 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면 주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주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초조해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엉뚱한 곳에서 안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에서 그것을 찾아요. 이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에 집을 나섭니다. 밤에도 일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안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죠. 정상에 오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갔는데 심지어 가족을 서운하게 하고 올라갔는데 막상 정상에 오르고 보니 여행할 가치조차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물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죠. 성경에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셨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족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영향력을 살 수 있지만 우정을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성을 사기까지 하니만 사랑은 결코 사지 못합니다. 돈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우리를 천국과 영생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돈은 천국과 영생을 빼고는 다 구할 수 있지만 결코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행복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 영혼은 불안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쉴 수 없었다라고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가르침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제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멍에란 소의 목과 어깨에 걸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기구죠. 농부는 그 멍에에 고삐를 연결해서 그것을 당겨서 그가 원하는 곳으로 소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멍에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것이
복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고 싶다면,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주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에게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한쪽이 완전히 항복해야 전쟁이 끝나요. 그래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전쟁이죠. 매일 전쟁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체와 그리고 주님과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마귀와 나와 주님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통제권을 내어줄 때까지 우리는 마음에 완전한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항복은 패배를 선언하지만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신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평화를 누리신 이유는 그가 하늘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얻고 인생에 남은 날들을 순조롭게 보내려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자, 자신의 멍에를 하루빨리 벗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평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젊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의 멍에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나은 행복한 상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친 마지막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서 배우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에게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날부터 온 세상의 죄와 슬픔, 고통의 무게를 자기 어깨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쫓아와서 만져달라, 축복해달라, 고쳐달라, 들어달라, 도와달라,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잃지 않고 인내심을 잃은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게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내게로 오면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쉼, 안식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원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쾌하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해서 기뻐하노니가 상쾌하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시원케 하다로 번역됐어요. 이 단어가 빌레몬서에서 다시 사용됐는데요.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라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은 놀랍도록 상쾌하다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했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매년 3월이면 수백 마리의 작은 새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 샌프란시스코 그 근처 산후안 카피스트란으로 날아온대요. 아주 작은 새들이에요. 제비과에 속한데요. 아니, 그 작은 새들이 어떻게 그 먼 길을 날아올 수 있을까요? 그 거리가 1만 킬로에 달합니다. 자, 새들은 헤엄을 칠 수도 없고 10,000킬로를 날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 철새가 어떻게 비행할까요? 철새마다 입에 커다란 나뭇가지를 물고 온대요. 그래서 지칠 때쯤 되면 잔잔한 물가로 내려가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나뭇가지 위에 딱 발을 걸치고 힘이 충전될 때까지 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리를 여행한 것입니다. 때로는 물이 고요하고 때로는 물이 거칠어요. 때로는 물이 매끄럽고 때로는 파도가 일어요. 어떤 날은 햇살만 내리쬐고 어떤 날은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해 중에 지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물 위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이라도 십자가가 그 물 위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와 죄책감에 짓눌려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계시지 못하고 혼자서 인생의 싸움을 치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쳤다면, 그리고 매일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지금 죄도 용서하고 계시고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없애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멍에를 털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털어주시고 남은 생에 다시 일어나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충전하십니다. 달콤한 휴식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영적 전투 위에 나의 수고와 잘못된 판단에 죄책감에 지친 저희가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과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평안한 따스한 그 체온을 느낍니다. 죄인을 품어주시고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맞아주시고 하늘 잔치를 여시고 하나님 천국의 흰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상쾌하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밑에 나와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되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일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해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을 구하기만 해도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물질과 건강과 평화와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만 주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의 사신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명까지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감동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수고함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로 임재할 때에 서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연합하여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함, 풍성함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전에 임재하셔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바라보며 집중하며 응시하며 그분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하나됨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수고하는 모든 종들, 우리의 또 기도하는 선교지의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